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삶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갈 터인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귀한 그 순간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자리 잡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우리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것들로 하나님의 선으로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제 제자들의 보냄을 그렇게 전하면서 그들의 보냄의 환경, 쉽지 않은 환경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쉽지 않은 그 환경을 헤쳐 나갈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그것은 뱀 같은 그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할 것이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들을 아주 영민하게 예민하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 보는 것입니다. 분별할 때는 분명한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그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로움과 그 순결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분명한 기준을 그 합당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표와 목적으로 그 여행을 다닐 것, 또 그리고 제자들이 처한 그 어려운 그 자신들의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전하는 것 결국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것,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합당한 내용을 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던 곳, 그래서 그곳의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성경이 말하기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로, 먼저는 이방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그 동족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예수님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부정하는 자들에게, 그런 강한 반감이 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팔복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 팔복의 가치관을 들고 그 천국이 먼저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리의 환경 속으로 그 양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목자의 부탁을, 당부를 가지고 그 양들이 이리 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과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때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상황들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전합니다. 왜일까요? 그 제자들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특히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기득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스스로 여겼던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당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선생이라 불렸던 랍비들, 이렇게 유대 민족들에게조차도 존중받는, 또 인정받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그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라, 자신들의 그 권위를 잃게 만드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존재를 아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갔을 때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고의 내용들, 제자들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을 때, 하나님이라 전했을 때 이 신성 모독의 죄로 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또 그 재판의 결과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회당에서 같은 동족에게 이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으며, 이제 제자들이 종족들에 의해서 이제 고발을 당해서 또 이제 다른 이유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황제를 부정한다는 이유를 붙여 예수가, 이 존재가 로마의 왕이 되려 한다는 등 그 예수의 이 제자들이라, 졸개들이라 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다, 이 누명을 씌워서 이 제자들이 유대 거울에 그 통치하고 있던 총독에게 끌려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앞에 이 제자들이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고통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이리 가운데로 가는 그 양의
존재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 현실을 제자들이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리들에게 끌려가서 핥힘을 당하고 또 어떨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혼란해지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이게 맞는 삶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 전파하며 그 합당한 자를 찾는 것 스스로에게도 아마 질문해 볼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함으로 그런 육신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될 그 제자들, 근데 그것이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후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것이 이런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이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걸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런 쉽지 않은 제자의 삶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덧붙이십니다. 18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끌려가게 됨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덧붙이는 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의 그런 삶의 모든 행적들이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증거가 그 많은 이들 앞에 모든 이들 앞에 그 이방인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선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선택,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현실,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들의 어떤 무시와 조롱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 것입니다. 패배로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의 증거, 그것이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결국에는 승리로 이어지는 그 증거의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어려움의 그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단어로 그것이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쪽의 뺨도 내어주는 것, 속옷을 달라 했을 때 겉옷조차도 줘버리는 그 나의 형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형편, 오히려 나의 소유와 나의 에너지는 고갈되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더욱 어떻게 보면 연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 가고자 하는 그 어떤 겁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먼 거리를 가는 것, 사람들 눈에는 그 두려움에 그것에 굽실대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선택,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선택들은 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 중요한 과정의 순간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가치가 있어서 후에는 결국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 증거의 순간들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 지금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그 가정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여행에서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그 감수해냄이 결국에는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되는 생명을 살리는 증거의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온전히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8절 마지막 부분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냥 어려움만 겪어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 것을, 그 상황을 걱정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 끌려가고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할 말을 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말을 주시는가?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 우리들이 겪을, 제자들이 겪을 그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우리의 인간들이 겪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와 이미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제자의 삶은 또 어떻게 먼저 생각했습니까? 먼저 제자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역시 그리스도의 삶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걱정, 염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 안에 할 말까지도 그 상황에서 할 말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은 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저도 이 뒤에 이 약속의 선포를 듣는 순간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 목회자인데 목사님에 비하면 세 발의 이제 피해 목회를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목회를 하면 이제 제자들의 삶과 같은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각자의 삶에서 동일하게 겪게 될 것인데, 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의 그 과정들을 겪게 될 텐데, 스스로도 고민했습니다. 나의 몸이, 저도 이렇게 보면 외모적으로 단단한 스타일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목소리도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얕잡아 보면 어쩌지, 이렇게 농담을 좀 제가 섞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이 과정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할 말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지금 여러분의 속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시고 있는가? 성경은 또 동일하게 제자의 삶을, 그 녹록지 않은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면서 소모되고 뭔가 결핍이 있는 것 같지만, 소유가 사라지면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가, 그 마음속에서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습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염려가 소멸되어지고, 실제로 우리 환경에서 그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 환경을 꼭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하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변화를 받는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20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담대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또 겪게 될 그 상황들을 또 오늘 그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21절 이전에 그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그 육체의 어려움은 오히려 견딜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어쩌면 더 인간들, 우리들은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의 단절됨을 통해서 더 어려움이 우리는 사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과의 그 관계에서의 갈등, 부모와 형제와의 갈등, 이런 매우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의 충돌이 그 가운데 혈육 간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거부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친밀한 관계, 그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가슴 아픈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대상 가족들이 이 모든 사랑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 거부함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이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이 갈등의 상태로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가치관의 충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다스림을 거부하고 지연하는 것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아서 그 단절된 상태로 영적 죽음의 상태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미워하는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거부하는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팔복 중에도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제자들,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살인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자식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미움의 일들이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일을 통하여서 이런 갈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 우리들 인간들의 삶의 실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지혜로움, 이런 일들을 겪을까봐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그렇게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그때 할 말을 주실 일을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그 어려운 구간을 잘 지혜롭게, 또 순결함,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었을 때 그 말대로 잘 전했을 때, 그 구간을 잘 지날 때, 그 과정을 잘 지날 때 끝까지 그렇게 견디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갈등이 있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약속으로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 휘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견디며 지혜롭게 지내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가족의 구원들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성경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견딤의 일들이 때로는 피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에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하기도 또 견디는 것 가운데 그 안에 피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일 가운데 그 지혜로만의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그 상황을 도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위한 어떤 일시적인 후퇴의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일들 가운데 뱀과 비둘기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자들에게 이 피함에 대한 일들을 저는 호랑이의 비유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호랑이가 언제 가장 멀리 뛰는 줄 아십니까? 호랑이가 막 몇 미터 높은 곳까지도 뜁니다. 그 먹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바로 호랑이가 움츠리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멀리 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움츠리는 것은 이 뛰어오르기 위한 이 준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멀리 뛰거나 높은 곳에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아주 움츠리는 것인데 그때 가장 멀리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피하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함의 이 호랑이의 움츠림과 같은 것입니다. 이 피하라는 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피하며 또 견디면서 온 동네를 돌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다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네를 돌기 이전에 너희들에게로 그 인자가 올 것이다. 그 재림의 주, 심판의 주, 온전한 그 구원의 때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것을 다 우리가 생각한 것에 이루기도 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무엇인지 한번 잘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그 상황을 넘어선 그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의 눈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시안적으로 현실의 삶의 현상에 일어나는 그걸로 일희일비하면서 우왕좌왕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루시고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함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마음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되는 그 귀한 자리가 될 것이고 또 그 여러분들의 삶의 그 증언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리가 바로 그런 삶의 자리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모두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그 가정 또 일터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며 견디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의 존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일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쉽지 않다 말씀합니다. 우리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할 말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에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과정을 잘 견디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공동체에게 주신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또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상태로, 존재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치유의 기적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 그 기도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자의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디면서 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뤄가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